전 뭐 간직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우리 이상열 장로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3월 1일 날 오미크론에 걸려가지고 3월 7일 날 저거 됐는데 지금 거의 2달 동안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네, 좀 제가 잘못한 말씀을 저들에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이경원 장로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물론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마서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서 제 자랑을 하고자 온 게 아니고,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 오늘 말씀 중에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지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발들여 놓은 것은 16살 때입니다. 그때부터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으면 됐을 건데, 그만 나가다 안 나가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주 긴 방학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해왔더라면 저의 얼마 되지 않는 생애지만은 그 생애가 굴곡된 삶을 살지를 않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를 않더라고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81년도에 75년도에 광산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도 좀 돈 좀 벌어볼까 해가지고 광산업에 손을 댔는데, 사실 저는 이북에서 나와갖고 중학교 과정 밟지를 못하고 독학으로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다닐 적에 정말 그 고생이라는 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보겠다. 그래갖고 내가 유경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매일 그냥 다리가 안 부러지면 광산에서 팔이 부러지고 죽고 이런 일이 거듭되더라고요. 그래 백이다 못해서 84년도에 제가 광산업을 갖다가 손을 뗐습니다. 그 돈 떼게 저게도 저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빚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나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래 계산을 해보니까는 서울에 집을 팔고 광산을 팔고 그러면은 빚을 다 갚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앞에서 네 아까를 끌면 내가 뒤에서 밀을 테니까 빚쟁이한테 졸리지 말고 우리 편안하게 살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서 참 그 사업에 실패하고 완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짓남 다름없었어요. 월세방 하나 들어갈 방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 식구는 저같이 제가 의정부인데 의정부다 애들 셋을 데리고 집사람은 저같이 친정으로 다 들어가고 저는 차마 처갓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처갓집에 가면 그 동네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35살에 광산업 사업을 하니까 또 차도 자가용도 있겠다. 막내 사위 하나 잘 얻었다고.
8남매 중에 막내딸이냐, 제 집사람이. 잘 얻었다고 그랬는데, 가면은 장모님이 그냥 정말 있는 반찬 모든 걸 다 해놓고 이렇게 저거 해 주셨는데, 그렇게 대우를 받다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골아 죽는 한이더라도 못 들어가겠다. 그래갖고 어느 친구의 그 포도밭을 팔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저번에 내가 이경은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집사람이 이랬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집, 우리 돈을 다 버렸으니까 괜찮았지만은 만약에 그 포도밭을 10,000평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잘못되면은 당신하고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니까 괜찮지만은 그 자식들이 뭐라 그러겠느냐. 아버지 친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노라. 이런 원망을 들 것 같지 않겠느냐. 집사람이 그래. 가만히 듣고 보니까 사실이 그래요. 그전에 내 돈을 없었을 때 뭐 누구한테 저갈 건 없지만은 만약에 또 사업에 잘못된 날이면은 친구 망해놓고 친구 자식들부터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것 같아갖고 그만두고 저녁마다 제가 도봉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뭐 옛날 지금은 그런 돼지우리가 없습니다만 옛날 돼지우리는 사방을 갖다 꼭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제 자신이 사면 초가고 바라볼 거라고는 위에 하나님밖에는 없더라고요. 내가 살 길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동창들이든지 친구 찾아가갖고 뭐 돈을 꿔달라 그러겠습니까? 빌려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못하고 저녁마다 도봉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화연이는 죽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난 몸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는 기도를 갖다가 저녁마다 드렸죠. 근데 그거 이전에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지금 머리가 제 정상이 아닙니다. 한참 적었는데 우리 권 박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81년도에 제가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81년도 그때 당시에 B형 간염이면은 거의 99%가 거의 다 죽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B형 간염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 내가 여태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뭘 다시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간염이라는 게 올까? A형 간염이요.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3개월 만에 병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예. 그때 저같이 그 강원도 정선군 열양에 초등학교 교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B형 간염에 걸려갖고 돌아가셨어요. 나하고 똑같이. 그래갖고 제가 그 강릉에 가면 차기철 내과라고 있는데 거기도 입원실이 모자라갖고 그 옆에 여관에 부안여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관 주인 여자가 그런 거예요. 평양사범을 나왔는데 애기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어떤 말을 했더라도 다 들어주고 절대 신경질 부리지 말아라. 예. 그런 소리를 갖다가 하더라 그러면서 저 집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B형 간염에 걸려갖고 죽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 그래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됐지만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상 이 세상을 떠난 길밖에 없으니까 당신 말이야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 잘 나가고 기도를 해라.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뜻이지만은 당신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아마
살아나게 될 거다. 그래갖고 이제 3개월 만에 집에 왔는데, 자는데 와서 그때는 사장입니다. 이사장 불러요. 왜 했더니, 야, 너 광산에서 사고 났어. 그래. 무슨 사고인데?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또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는 이런 사고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는 왜 매일 사고에다가 인사사고까지 납니까? 에? 뭐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해 주십니까?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광산 정리하는 쪽으로 다 해서 정리해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녁마다 도봉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장모님 한갑절에 제가 금반지를 숙돈 반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 반지를 장롱에 두었다가 그걸 팔아갖고 20만 원에 한 달에 4만 원씩 하는 월세방을 갖다가 얻어줘가지고 글로다 들어가고 이제 저도 그래 이제 의정부로 다 들어가고 그래 도봉산에 가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다가 친구가 의정부 시내에서 신광사진관이라고 사진관인데 거기 가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환경기사를 뽑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환경기사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환경기사 자격증 못 따는 게 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의정부에서 법원이 가는 데께 가랩이라고 있습니다. 백성면인데 가랩이라고. 거기에 동일피역이다 이겁니다. 그래 그 전날 내가 그냥 그날 저녁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내일 동일피역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다시피 내가 환경에 환자는 합니까? 그러나 저는 뭐 이력서 써갖고 갈 테니까 거기에 내가 입사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그 이튿날 이력서 써갖고 그 동일 피역 주식회사인데 거길 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환경기사를 뽑는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력서 갖고 왔느냐고 관리부장이 좀 조용히 부장님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회의실에다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력서를 제가 주니까 보니까 이게 무슨 뭐 환경기사 자격증 땄다는 것도 없고 어디서 뭐 근무했다는 것도 없고 이거 허무맹랑하죠. 그러니까 저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질은 하러 갈 수가 없고 여기서 환경기사 뽑는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손을 잡아주면서 나도 경주에서 세무 공무원이라다가 이러다가 주는 돈 덥적덥적 받아먹다가 잘려가지고 이거 환경기사 시험을 봐서 합격해갖고 여기에 기사로 더 들어갔고 관리부장까지 됐습니다. 내일서부터 출근하십시오. 자, 이건 뭐 그때의 그 기분이라는 건 이런 표현이 안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6개월 동안에 내가 환경기사 자격증을 못 따면 그때 딸을 내보내십시오. 네. 그때는 그때고 자주 내서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면은 월급에 얼마인지 안 주고 월급 25만 원이요. 네. 84년대에. 예. 예.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면은 25만 원이고, 안 싸가지고 오면 25만 원, 싸가지고 오면은 27만 원, 2만 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집사람 보고 나 오늘 취직이 됐다. 어디 뭐 하는 데인데. 그래서 지가 쭉 설명을 하고 내일서부터 도시락 싸줘.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면은 돈 2만 원을 더 준다 그러니까는 김치하고 그냥 그렇게 밥만 싸줘. 뭐 반찬하느라고 돈 드릴 필요 없이.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현재의 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 자주간 뭐 사는 길밖에는 없으니까요. 그래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거 내가 월급 이거 25만 원 이거 받아가지고 27만 원 받아가지고 언제 하다못해 전세방이라도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애들을 대학까지 가르치나. 정말 참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은 할 수 없고 살자니 정말 사면 초과하고 자주 하니까 목고냥에 풀칠은 하겠다 계속 적어다가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또 그때 그것도 또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방수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제가 광산을 갖다 강원도에서 할 적에 강원도 도청에서 참 이런 말 하기는 뭐지만 제술 안 먹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막연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도청에서 발부되는 건축이든지 어떤 그 방수가 해야 할 거는 이화인에게 주라고 너 좀 얘기 좀 해다오. 걱정하지 말고 와. 그래갖고 사무실까지 이제 다 얻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그래갖고 우선 사무실을 얻어놓고 강원일보에다가 냈습니다. 방수업에 대한 걸. 그때 사방에서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실리콘 방수인데 외벽에다가 그 발수제를 뿌리면은 벽돌에 물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또 옥상 방수를 하고. 그런데 이제 춘천 소양댐이요. 소양댐 소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나 춘천 소양댐 소장인데 좀 잠깐 좀 볼 수 있느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양댐에 들어갔더니 저거 앉아서 이런 얘기. 제가 648기들은 옛날에 648기생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계통이나 군 계통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안 통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모든 얘기를 했더니 잘 알았다고. 내가 자네를 동생으로 생각할 테니까 소양댐 독신 아파트를 갖다 짓는다. 그 방수를 갖다 당신한테 다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한참 준비 중에 있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화건설에서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동화건설에서 왜 나한테 오라고 통지가 오냐 했더니 자기가 이력서를 내 이력서를 집사람이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 여태까지 내가 당신 말이랑 다 들어줬는데 이번 한 번만은 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래 갔더니 환경기사를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뭐 복 달라고 물질일에 복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보따리 내려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폐수 공장에 들어가서 그 폐수 정화시키는 거를 알므로 말미암아 동화건설에서 환경기사를 뽑는데 마누라가 거기에 집사람이 거기다 이력서를 내가지고 환경기사를 뽑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환경기사예요. 또 아는 사람이 있고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학과 시험이죠 1차는. 2차에 실기시험인데 제가 시험 볼 적에 관리자가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야외에 놀러 갔을 적에 이 물이 좋다 나쁘다를 육안으로 어떻게 판명할 수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물 있기가 새파라면은 그 물은 못한 말로 먹어도 되고, 그러나 돌에 새파란 재생나는 이끼가 앉아 있으면은 그 물에는 발도 들여놓지 마십시오. 피부병 걸릴 쉬우니까. 그랬더니 좋은 거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거 배웠다고.
그래갖고 1차, 2차 시험 보고 마지막에 면접을 갔는데 어떻게 동아건설에 입사하게 됐습니까? 저를 보고 그래요. 뭐 때문에? 나는 여기에 내가 물론 생계 문제도 있지만은 우선적으로는 이영만리 타국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그럼 다녀오시죠 그러더라고요. 다녀오라니까 저도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래 89년도에 제가 리비아에 이제 올라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기 그 폭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연희가 그 폭발해갖고 근로자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건 나도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물을 정수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때마침 동아건설에서 환경기사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나를 가게끔 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게 무엇이겠냐. 그래갖고 에휴 죽고 사는 거야 하나님 뜻이지 내 뜻은 아니다. 그래갖고 바레인 경유 리비아입니다. 바레인으로 해갈 적이 있고 어떤 때 베트남으로 해갈 적이 있고 어떤 때는 버마로 해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부다비로다가 해서 갈 적도 있고 그 노선이 전세 비행기니까요. 동아건설 전세 2주에 한 번씩 뜨는데 그래갖고 리비아에 가서 딱 내렸는데 내려올라니까 그냥 뜨거운 바람이 확 닥치는데 아유 여기서 어떻게 사나. 여기서 도로 돌아갈 사람 있으면 도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은 내가 그 비행기를 도로 타고 싶더라고요. 그냥. 뭐 살아날 것 같질 않아요. 그냥 45도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단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습도만 있으면 못 삽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저거 해갖고 이화연 남부출장소. 그러니까는 어떤 옆에 있던 사람이 있다. 아유, 아우지 탄광가네.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은 아우지 탄광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나는 상관은 없다. 그래갖고 제 근무처에 밤이 돼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와서 앉아요.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걸 왜 묻느냐고. 그랬더니 난 여기 교회에 집사인데 좀 교회 좀 잠깐 가시죠. 식사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누가 새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누가 기도하고 밥 먹나 이거 먼저 살핍니다. 아, 여기 사람 교인이로구나. 빨리 먹고 그 사람한테 옆에 가서 앉았다가 아유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교회가 있는데 한번 식사 끝난 후에 한번 저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인도를 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케이스에 걸린 거죠. 김성진이라고 부산 영도 장로교회에 여기 출석하는 집사인데 자기가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월요일이 거기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래 강달상 앞에 가서 딱 앉으니까 기도는 고사하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눈물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울음이 그쳐져야죠. 그래 얼마만큼 저가다가 이제 그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자기가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어떤 사람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는 바람에 교인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저거 강단에서는 이래 해라 저래라 해놓고는 강단 밑에 내려와서는 서로 이놈 저놈 하고 치고받고 오니 그 교회 내가 저런 사람 밑에 가서 무슨 말을 듣고
뭐를 적어야겠느냐 하고 교인들이 다 떨어져서 지금 필리핀하고 태국하고 사람 지금 5명밖에 안 됩니다. 외국 사람만 5명이 나옵니다. 그 명단을 날 달라. 내가 그 명단을 나를 주면은 내가 개별적으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고. 이 군대 막사 짓듯이 그냥 쫙 그냥 일렬로다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가운데 이제 통로 왔다 갔다 나오고 제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냥 말을 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고국의 가족을 두고 이렇게 이역만리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가정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네들 자녀들은 손을 합장해 고사리 같은 손을 합장해 갖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교회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감 없이 기도를 드려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날이 이제 월요일, 금요일 주일이에요. 이제 금요일이 거기는. 그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 5명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저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가기 전에 저한테 자꾸 그 국민일보에 가정예배난이 나옵니다. 가정예배난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그걸 오려갖고 전부 스크랩을 했어요. 제가 스크랩을 하면서 이리비아 가기 전에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죠. 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데 아니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든지 가고 뭐를 자랑할 겁니까? 뭐를 얘기를 할 겁니까?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저한테 그렇게 성경 지식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별로 없을 때거든요. 신학원 공부를 했어요. 광산 망하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겠다고 복음 전하러 가겠다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는 이제 리비아에 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오늘 저녁에 진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별로 불쾌함도 없고 과장된 말씀도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을 갖다가 올바로 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럼 설교 준비 뭘 했냐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면은 국민일보에 그거 나오는 거 가정예배나 그걸 오려 갖고 했는데 그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살을 붙여야죠 이제. 그렇게 갖고 35명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많이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나와요. 그 하루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7명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 7명이 들어오길래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 와서 7명이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7명이 와서 의자에 와서 앉으니까. 그 이제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아까 7명이 들어오셨는데 누군지 일어나시라고 대답이 없어요. 아니 내가 아까 분명히 저 가운데쯤 앉으셨는데 그 7분 좀 잠깐 좀 일어나시죠. 그러니까는 조선족이 있다가 하는 소리 지금 이거 7명 들어온 사람이 오리지널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제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고맙게 생각한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여러 가지를 했어요. 했더니 그 중국 사람들 7명이 저한테 얘기가 저녁이면 한글을 가르쳐 달라. 한글을 가르쳐 주면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 좋다. 그러면은 7시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내가 매일 저녁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뭐 기억, 니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아버지 하면은 부친이라고 한문이라가 이제 학판에다가 쓰고 어머니 하면 모친이라고 한문을 쓰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한 3개월 가니까는 한글들을 다 깨우치더라고요. 다 깨우치면서 그냥 아주 열심히들 나오고요. 근데 저한테 새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궁이든 한국 사람이건 제 숙소로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내 교회 나갈 테니까, 열심히 교회 나갈 테니까, 내 조건이 있습니다. 나, 경비원이든지 아니면 취사반, 식당. 그때 당시에, 베트남이든지 방글라데시 이쪽 사람들은 한 달에 140불에 오는 거예요. 140불. 140불에 우리나라 또 그때 당시에 800대 1할 적에 돈 10만 원 될까 말까 하죠. 그런데 식당에 가서든지 경비원을 일을 하게 되면 월급이 그 이상 나오죠. 수당이 붙어갖고. 그러니까 서로 경비원이다 식당으로 가려고 또 운전하는 사람들은 차 좀 끌게 하려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고 왜냐하면 그 소무계통 그쪽으로 다 이제 제가 저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교회가 점점 부흥돼 가는 거죠. 아, 저 이화연이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경비원이라도 갈 수 있다. 아니면 또 식당으로도 갈 수 있다. 또 물차도 끓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중국 사람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옆구리가 아파갖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그냥 리비아 전역에 여러분 이제 리비아라는 말씀은 드려보셨지만은 시몬 구레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진 사람. 그 사람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구레네리네가 있는데 거기 그분이 거기 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한 거 보고 그 구레네리인데 거기 가서 교회를 갖다 세웠어요. 그래갖고 제가 거기도 시몬이 세운 교회에 거기도 가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지었었더니 다 무너지고 기둥만 서 있는 거예요. 기둥만 서 있고 그 옆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저수지 같이 이렇게 됐어요. 그게 거기가 하도 좋아갖고 누굽니까? 이집트의 여왕 아니 그때 시발 말고 여왕으로 유명하다고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그랬다가 자기가 자살하죠. 왜 그 장군하고 저거 해갖고 이게 아주 내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갖고 그냥 머리가 산만해갖고 뭘 성경 구절로도 얘기를 하려면 이게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 거기 가서 다 목욕을 했다 그래. 그 아주 경치가 좋은데요. 그래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런데 이 친구가 중국 마구제라고 하루 저녁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아파갖고 귀국하려고 그런다고. 리비아 전역에 병원에 다 찾아다녀보니까 뭐 어디 가니까 간이 벗다라고 뭐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라고 뭐 별별 진단이 다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서 그럴 적에 내가 이 사람을 위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해서 일어나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안 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손을 얹어놓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수요일 말쯤 예배인데 안 나왔어요. 가서 마구제 가서 옥구라도 와라.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가갖고 이렇게 가운데도 세우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제가 가운데다 눕혔어요. 눕히고 같이 여러분들
마구제 이 병에서 노여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손을 얹어놓고 이 친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마구제가 중국에서 여기 올 때도 하나님을 모르고 왔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으면은 귀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다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마구제를 좀 귀국 그걸 보류를 좀 해달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갖고 오늘 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이 사람은 중국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제 손길 위에 임해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마구제를 살려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귀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리비아에서 근무하다 왔노라고 하면은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마구제 이 한 사람만을 보지 말고 중국 모든 사람들을 봐가지고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정말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야 마구자 일어나. 아니 옆에 온 사람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저리 걸어가봐. 그랬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실실실 웃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박수가 그냥 막 터지는 거죠. 교인들한테서 그냥 이렇게 매달려 온 사람이 지가 혼자 걸어갔다 이제 혼자 실실 웃으면서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본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시는구나. 예.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중국 더 나가서 이제 그 교회에 저는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한마디로 국제교회, 이제 국제교회예요. 그니 이 사람들이 다 그거를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니 이 사람들이 귀국하게 되면은 자연히 내가 미얀마를 안 가고 베트남을 안 가고 태국을 안 가더라도 복음이 다 전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때 그 기분이라는 건 이를 말할 수가 없었죠.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인이 정말 몇백 명이 확 늘어났습니다. 중국 사람이고 베트남이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그렇게 나가다가 하루째 예배를 마치고 한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꽈당장 나가 떨어져요. 그냥. 깜짝 놀라갖고 베트남 사람인데 그 또 이제 손으로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구제를 살려주셨듯이 이 친구도 살려줘야 베트남에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하나님 저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일어나요. 근데 베트남 말로도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예.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나가 털어져 갖고 앞에. 예. 그래갖고 뻘떡 일어나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제 이 친구가 그 베트남 사람들한테 얘기를 갖다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또 다 교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송을 하나 부를 적에 영어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이시고 한국말로 하고, 이제 중국말로, 찬송가에다 거기다 써놨지. 중국말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일장은 먼저 뭐다. 이래갖고, 태국말로는 일장 하면은 능이 일이거든요, 태국말로는. 그 찬송은, 근데 장수는 틀려요. 그래도 이제, 찬송, 곡은 같으니까, 장수는 틀리지만은 곡은 같으니까, 그래서 찬송 그렇게 해서 부르고, 설교할지는 못 알아듣는 거죠, 이 친구들이. 마태복음 몇 장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찾아서 그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거기서 이제 은혜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제가 3년 반 동안을 휴가도 안 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은 한 달 동안 놀고도 100만 원이 나오는데 나는 일을 했으니까는 따블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휴가를 오게 되면 교회가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무 과장이 이번에 집에 한번 갔다 오셔야겠습니다. 내가 휴가 신청 안 했잖냐 했더니 제가 했습니다. 이은우라고 공주 사람인데요. 그래서 3년 반 만에 제가 휴가를 왔다가 또 돌아가서 그냥 하여간 딴 사람들은 선교비를 받아가면서 했습니다만은 저는 제 돈 들여가면서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왜? 제 월급은 우리 집사람 부르다 다 가고 나는 리비아에 있으니까 돈 구경은 10원 하나 못 해보는 거죠. 그래 요번에 중국 성경 5권만 사서 보내라. 왜냐 더 많이 하려도 오는 사람이 무거우니까 책이. 그럼 또 그 다음 또 휴가자가 오면 요번에 미얀마 성경 몇 권만 사서 보내라. 좀 수고 싫었지만 우리 집사람 만나서 그 성경 좀 갖고 와달라. 그럼 이제 또 전화로 해갖고 집사람이 오늘 다방에서 만나자 그 사람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은 성경을 갖고 이제 또 리뷰하러 오고. 태국 성경, 중국 성경, 각국 나라 성경 지금도 그렇게 파는지 안 파는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90년도 이후에 그때 90년도 2000년 이전에는 기독교 서점에서 그거 다 팔았어요. 각국 그 성경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는 내 돈 들여가면서 성경 사서 사람들 주고 또 귀국하는 사람들은 요번에 십자가 목에 거는 목걸이로다가 50개 100개 만들어서 좀 요번에 보내달라. 그러면 귀국하는 사람들한테 목걸이 하나씩 또 채워서 좀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귀국하더라도 교회에 나갈 것 같으니까. 그때 십자가가 떨어질 때는 면도기 질레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서 줍니다. 왜? 면도할 적마다 리비아 생각을 하고 리비아에서 교회에 나가던 생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면도기를 사서 주니까. 그래 면도기를 갖다 사주고 그렇게 계속 제가 거기서 만 10년 동안을 선교 생활을 하다가 귀국을 했죠. 귀국하게 된 것은 달려간 것도 아니고 동아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할 때예요. 전두환이한테 비자금 중국에 그게 미끼 보여가지고 그때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그 매립지 그것만 팔면은 은행 빚을 갖고도 남아요. 근데 그게 절대 농지다 돼 있었어요. 그 매립지가.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안 해주는 거예요. 용도를. 왜냐면은 동아건설은 문을 닫게 하려고 은행에 다 저거 해놨는데 용도 변경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원석이 그냥 두 손 들었는데 자기까지만 망한 게 아니에요. 동아건설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동생 그저 성남에 여기 무슨 대학교예요? 이거 왜? 경원이요. 그 동생이 그 최원석이 동생이 그 총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대전공고, 대전고등학교 그것도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최원석이 싹 다 날라고 단 집 하나만. 그건 자기 엄마 앞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제 귀국을 한 거죠. 귀국해갖고 저기다가 양주에다가 교회를 갖다가 세웠습니다. 친구와 같이.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하다가 서울에서 남양주 가려면은 이제 7호선 타고 가다가 그땐 제가 뚝섬에서 살 때니까 7호선 타고 가다가 1호선 타야지 또 1호선에서 양주역에서 내려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한 3년 하고 나니까는 저도 이제 환갑 진갑이 지냈죠, 이제. 근데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 신학교 후배가 의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믿음 침례교회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말씀과 성령교회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뭘 도와줘? 나 이제 지금 여기서 손까지 내가 하던 교회까지 손 띄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래. 집에서 좀 편히 쉬려고 하는데 뭘 부흥도 안 되고 혼자서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전도를 해러 나갈래도 혼자서는 못 나가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같이 또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거기에서 저거 해갖고 지금까지 제가 지금은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안수받았고 저겠지만은 단독교회 침례교회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한테다가 내가 그랬어요. 숫자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몇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보낼 건가? 오직 말씀 이지로다가 목회를 해라. 왜 바꿨느냐 하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광 목사님도 장로교고 이재정 목사님은 장로교잖아요. 그거 뭐 총회에 그 규약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거. 전 그게 싫었어요. 오직 말씀만으로 올바로 전하면 되지. 내가 세상적인 그 규약에 그걸 따라갈 게 뭐가 있냐. 그래갖고 침례교회를 또 하자. 해갖고 세례 받았던 친구들도 전부 침례를 다 그냥 다 가서 하게끔요. 홍천강에 끌고 가서 홍천강이 제일 깨끗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침례를 갖다가 그냥 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3남매를 뒀는데 딸은 여행사를 하고 하나 투어 여행사 서울숲 대리점을 하고 또 아들 큰 놈은 세무사에 합격해갖고 세무사업을 하면서 숭실대학교 경영학 교수로도 나가고 막내는 작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막내 며느리는 바이올리스트다 보니까는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외국까지 나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